오늘 함께 읽은 시편 89편은 시편에서 세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길지만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19절에서 37절은 하나님의 신탁, 예언이고 38절에서 52절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오늘 시편의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 것 같지만 시편 89편은 다윗 왕가가 몰락할 위기에 처했을 때 불렀던 처절한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인은 시편 389편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4절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예언입니다. 시인은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상기하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영원성과 견고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5절에서 8절을 통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중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고대 근동 때 바다는 미지의 세계, 혼돈의 세계의 이미지가 강렬한 두려움의 세계였습니다. 10절의 라합은 리워야단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워야단과 같이 그 혼돈의 바다에서 나온 괴물입니다.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라합을 깨뜨리신다고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 혼돈을 깨부시고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찬양하는데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원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원천은 뭡니까? 의와 공의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입니다. 그것이 의와 공의가 기초가 되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의와 공의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이야말로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여러분 힘과 능력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무력하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다.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바로 의와 공의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에서 나오기에 무력하지도 무자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야말로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주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서 37절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신탁 부분입니다. 19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인은 계속해서 다윗의 언약의 영원성과 견고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 다윗 왕가의 몰락이라는 위기 앞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며 하나님에게 꼬치꼬치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라고 따지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주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언약의 영원성과 견고성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38절 이하에서 하나님에게 왜 언약을 파괴하시냐고 따지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지점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하시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파괴하셨냐고 말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고,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주의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잘못이란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 이번 시편 묵상이 어려웠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우리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간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인은. 여러분, 제가 한 질문,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한다는 게 말이 돼? 방귀 낀 놈이 성질내고 있어? 이 질문에 공감이 가시죠?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파괴할 뿐입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곰곰이 묵상하던 중 이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편 89편의 시인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따지듯이 묻고 있지만 시인의 본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시인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탄원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징계가 맞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셨으니 징계인 거 맞죠? 이 사태가 언약 파기가 아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주세요. 하나님 징계가 맞잖아요. 그리고 시인의 이 탄원은 다윗의 왕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작자들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도드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인이 찬양한 것처럼 영원하며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그죠? 이러한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이며 그들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도저히 징계라는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당시 다윗 왕가를 자처하며 안일함에 빠진 그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최악인지 똑똑히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시인을 한번 봅시다.
끝까지 누구를 붙들고 누구에게 말을 건네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시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인은 끝까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죠. 하나님 언약 파기 안 한다면서요. 막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믿음 밖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때로 따져도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에게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인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은 시인이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성도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대화를 걸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인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며 영원하며 견고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픈 마음을 감싸 안고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징계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끝까지 대화,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따져도 좋습니다. 탄원합시다.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까지 솔직한 심정으로 다 토로하는 대화, 기도를 합시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시편은 회복의 결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